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서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 종교사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분당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코로나 사태가 막 발현됐을 때 이분의 책을 가지고 설교 때 인용해가지고 이분의 책이,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서 유명해졌어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아니고 이름이 비슷하죠.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이 근래에 또 한 권이 더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해 왔는가? 기독교는 박해와 기근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해 왔는가라는 것을 이 굉장히 두꺼운 이 책이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이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근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기원후, 이 책에 의하면은 기원후 165년 그리고 기원후 215년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 전체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병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 역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역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먹고 살 게 없으면은 이제 그런 역병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도 보면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기근을 예언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냥 흉년만 있는 게 아니라요, 기근이 일어나면은 이런 질병, 코로나와 같은 역병, 질병들이 옛날에는요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질병이 같이 희한하게 돌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때 기원후 165년 그리고 215년에 큰 역병이, 기근과 더불어서 큰 어려움이 제국 전체에 있게 되었는데, 그때 제국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대요.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하고 그리고 이제 인구수가 제일 많았을 때가요 1억 2천만 명이었답니다. 약 1억 2천만 명. 지금 일본의 인구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지금보다야 뭐 말도 못하게 사람이 적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1억 2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면 여러분 몇 명이죠? 약 4천만 명이 이 역병 때문에, 기근, 역병 때문에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대, 그 옛날 그 시대에는요, 세상에는 요즘처럼 그런 이 어려움, 기근이나 역병이 있게 될 때 뭐 희생적인 구호 활동을 감당할 그런 종교단체도 없었고 사회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질병관리통제본부 뭐 이런 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질병관리본부가 있어서 매일같이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브리핑 해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들이 인간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신념이 없었어요. 긍휼이라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던 때입니다. 또한 구제는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라고 여겼대요. 연민, 또 연약한 사람에 대한 연민은 특별히 병적인 감정으로 간주되었다 합니다.
구제는 받는 측에 아무런 노력 없이 도움이나 위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구제를 하는 거나 구제를 베푸는 거나 구제를 받는 거나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근이나 역병이 뭐 계속해서 차례차례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뭐 서로 사실은 돕고 이런 뭐 문화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그저 역병을 피해서 이 동네에 역병이 발생하면 저 동네로 도망가고, 또 그 동네까지 전염병이 따라오면, 기근이 따라오면 또 다른 동네로 도망가는 일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병을 고치고 돌봐야 될 의사들은 시골 저택으로 몸을 피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집 밖에 버려졌고, 그리고 또 종교단체, 그러니까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직접 행도에 나가, 그냥 병든 사람들, 증상이 있는 사람들 그냥 길거리에 버렸다고 해요. 옛날에는 거기서 그냥 죽으라고. 그럼 그냥 그 길거리에 나가서, 행도에 나가서 병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 길거리에 죽어 그냥 있는 그 시신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신들을 가져다가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승리해 왔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안에서 승리하고 인정을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당시 이제 갈라디아의 로마 대사제라고 한 로마 대사제에게, 그러니까 로마라는 국가에도 로마의 신들과 로마의 황제들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신정과 종교가 있는데요. 그 대사제에게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무신론이 이게 기독교 신앙을 지칭하는 건데요, 무신론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이 그들의 빈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센 황제가 볼 때 어떤 거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들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을 저 지금 불경스러운 갈릴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교회는요,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이건 혹은 그렇지 않건 이런 것을 관계하지 않고 같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기근과 박해를 통하여서 계속 승리해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주후 1세기 초대교회가 당했던 두 가지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도회는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오게까지 가서 이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마침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의 상황 속에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주의 말씀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전해지게 되고, 마침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같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다민족, 다종족이 모인 그런 처음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과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이는 서로에 대한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교회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후 1세기 초대교회가 겪었던 두 번째 큰 어려움이 뭐였냐, 위기가 뭐였냐면 바로 오늘 28절부터 말하는 흉년, 천하의 큰 흉년이 계속해서 들게 되었던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부터 계속 보게 되면서 알게 되지만 그 흉년이 일어나는 게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흉년이 일어나잖아요. 주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주기적으로 기근이 흉년이 일어나는 것처럼 잦은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큰 흉년이 일어남을 아가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에 의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흉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안디옥에 있던 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사항이 뭐냐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흉년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각지에 있는 교회들, 특히 가난한 교우들과 이웃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이나 그리고 또 이 기근이 들게 되면은요, 누가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빈자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흉년은 또한 알 수 없는 질병들과 역병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토양은요, 박해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는 게 이게 동시에 같이 오잖아요. 이러한 토양은요, 사실은 이 처음 교회가 모여서 그리고 성장하기에 매우 적대적인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나 기근, 그리고 이제 이 질병과 같은 전염병들이나 기근의 이런 자연재해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하고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혹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한테만 가나요? 어떤가요? 한번 이 세상에 기근이 돌기 시작하면, 질병이 돌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누구든지 간에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잖아요. 2달 동안 뭐 교회들에서 뭐 계속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이렇게 또 코로나에 감염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또 같이 또 해가 끼쳐지게 되어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여러분 봤잖아요. 기근이나 질병은요, 그걸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여기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질병이 넘어가고 흉년에 모두가 다 흉년을 겪고 있는데, 기근을 겪고 있는데 우리만 곡식이 풍성하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어려운 환경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이 모든 어려움을요,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 신자들,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왜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근과 질병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가리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더했죠.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 때문에 이 기근이 생겼냐, 역병이 생겼냐라고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저 신을 섬기지 않는 저 무신론자들인 저 유대 갈릴리에서부터 온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무신론자들인 저 갈릴리 사람들 때문에 이 기근이 일어난 거야, 이 질병이 일어난 거야, 역병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모이기도 괴롭고 어려운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믿지 않는 그 이웃들 때문에요. 사실은 더 큰 곤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갈릴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야, 우리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우리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신이 노해서 기근과 어려움이 생긴 거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막 처음 시작한 그 교회가요,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한 겁니까? 예. 사실은 승리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상으로 이렇게 정말 이 뻗어 나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선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박해와 기근이라는 위기 덕분에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너네 때문에 기근을 겪는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온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요, 교회는 어떻게 결정했느냐,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부조라는 말이 한자 말이요, 저도 이게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이기는 한데 부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사전을 찾아봤더니 도울부자 도울조자, 그래서 부조더라고요. 부주가 아니고 부조가 맞더라고요. 도움을 보내기로 그 각각 힘대로 도움을 보내기로,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작정했는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특별히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도움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요. 어떻게 실행했는가? 각각 형편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얼마큼 내시오 라고 그렇게 정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부유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또 가난하면 또 가난한 대로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면은 그 사람은 또 도움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받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각각 형편껏 부조를 마련하여서 교회에 맡겼어요. 모아뒀어요. 그러다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각각 힘대로 작정하고 모아뒀던 부조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전달했던 겁니다.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기근과 질병에 의해 어려움을 겪던 형제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의 형제들과 이방의 형제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 부조를 받기 전까지는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우리는 유대 사람들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좀 친하지 않은, 좀 뭔가 좀 보이지 않던 벽이 있던 이 사람들이 이 벽이 허물어지고 그들 모두가 다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랑 안에 연합하는 우리가 한 교회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리하여서 복음이 더욱 능력 있게 세상에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야, 저 갈릴리 무신론자들 보니까, 저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이 기근이 여러분 누구나가 다 겪는 거잖아요. 이 기근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기근으로 인하여서 역병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저 길거리에 넘쳐나는 저 환자들과 시신들을 갖다 처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감동받은 많은 수많은 이웃들이 같이 교회로 찾아오고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예,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말한 이 흉년이요, 정말 흉년에 대한 예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러니까 AD, 이건 정말 역사에서 있었는데요, AD 45년에서 46년 사이에 흉년이 일었대요. 흉년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유대 지역에 그 흉년이 더욱더 극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라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흉년이, 기근이 다 든 거예요. 모든 세상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구브로섬에도, 안디옥에도, 그 로마에도, 또 로마의 곡창지대, 로마의 밥줄 역할을 하는 저 이집트에도 이게 다 흉년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디가 더 힘들었냐면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의 흉년이
굉장히 극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세상에서요, 유대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역이요, 제일 세상에서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부자 나라들은, 좀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요, 마스크를 수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예, 검사하는 거, 이 키트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예, 뭐 처음에는 이렇게 뭐 좀 헛발질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마스크도 잘 구입하고 진단 검사하는 키트도 잘 갖다가 아무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인데 가난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고, 검사 키트 이거 갖다 주는 것도, 갖다가 이제 사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이요, 유대 지역이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였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신약,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역사와 신약을 이제 배경하는 이제 그런 책을 한 권 보니까, 로마의 거지는요, 로마의 거지가 보통 이제 하루에 버는 돈이요 10데나리온 정도였답니다. 10데나리온. 우리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 그 로마 동전이잖아요. 로마에서 동냥지라는 거지가 받는, 이제 벌어들이는 보통 이제 수입이, 소득이 10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노동자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일반 유대 지역에 사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요?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예. 보통 유대 지역에 사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똑같은 동시대에 로마, 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사는 거지의 하루 일당은 얼마였냐면 10데나리온이었대요. 거진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시민, 노동자고.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동네 사람이냐,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에 따라서 소득이요, 거지하고 일반 시민하고 10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던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하고는 아무튼 친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10배나 가난했던 거예요. 그 로마의 최하층 사람보다도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들어서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어려운 동네가 어디였겠습니까? 유대 지역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이 나왔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요,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와 형제들이요,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또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역병도 돌고 자기들도 똑같이 어렵고 괴롭지만은, 근데 사실은 복음으로 인해서 같은 형제가 된 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형제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요, 자기들보다 훨씬 어려운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래도 우리도 어렵지만은 우리 유대에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가 한 교회니까 가서 도웁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 기근의 어려운 형편에도, 흉년의 어려운 형편, 역병에 도는 어려운 형편에도 자기들의 것을 조금씩 형편대로, 힘대로 그들을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모아두었다가 실행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 세상에 능력 있게 퍼지게 된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나 그 당시에 부한 이들이나 명예가 있는 이들이나 이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과 다른 그런 근사한 모습을 본 거죠. 아, 정말 교회가 세상에서 아름답게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대제사장이
자기들 편에서 고용한 변호사인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유대인 변호사가요,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더둘로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요, 전염병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천하에 어딜 가든지 이 예수 믿는 도가, 복음이요, 갈릴리 사람들의 복음이 이 뭐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전염병 같은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왜 이 전염병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전염병과 같은,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도는 이 어려운 역사의 현장에서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사랑하고 돕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나눠지고 오히려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처음 교회는, 우리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예스러운 그런 호칭을 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안정이 되어져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제 또 여전히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겠죠. 5월 3일까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입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번 주에 이제 황금 연휴가 있잖아요. 올해 이제 마지막 있는 4월 30일 석탄일부터 해가지고 목, 금, 토, 주일,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마 이때까지 이제 쭉 쉴 텐데, 그리고 이제 5월 어린이날까지 이때 좀 자제하고 돌아다니는 거, 여행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좀 자제해야지 이게 좀 완전히 이제 잡히게 될 터인데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게 좀 이제 좀 잦아드는, 이제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하의 기근이 들었을 때 이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과 이웃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형제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비록 믿음이 없는 이웃들이지만 가서 그들에게도 선한 행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를 권면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분의 백성이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버리고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착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보다 또한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고 먼저 그 세상을 생각할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 우리도 그 힘대로 작정하고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실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형편껏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정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한 것을 우리도 잘 모아두었다가 또한 보낼 수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의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의 부조 도움이 전달되었습니다. 교인들이요 직접 맨투맨으로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조한 것을 우리는 잘 좀 유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우리가 도우면 안 되겠습니까? 저 혼자서도 그렇게 도울 마음이 있는데요. 저는 알아서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요. 조직적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효과적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속적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조직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이걸 지속적으로 해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러한 선한 일들을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은 해 나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 닿는 대로 같이 작정하고 같이 실행하고 같이 수고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혼자 내가 하면요, 내가 했다는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도 내가 남들 보기에 이만한 또 여력이 있으니까 이만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런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저희 교회도 정기적으로 구제사역을 또 겨울마다 또 이렇게 하고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매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교연금 구제연금 잘 모아서 매월 약 20여 곳에 되는 20여 곳이 조금 넘는 곳에 구제비로 선교비로 교회가 이렇게 잘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돕는 이제 그 기관이나 또 목사님들이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이요 연락을 해와요. 연락을 이제 교회로 하고 혹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상품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쌀 보내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냐면 꼭 저한테 하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그거 제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뭐라 그럴까요? 참 기분도 좋지만은 그러면서 좀 으쓱하는 그런 게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참 돕는 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참 주의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수고하고 결정하고 모으고 실행하는 것, 신뢰할 만한 또 교회를 통하여서 기관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요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만 닥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천하의 흉년이 드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흉년이 들고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과 역병들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검사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마스크 더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백신 맞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교회는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회와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가 5명이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기둥 같은 이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 사도한테 부탁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지만 이렇게 가난한 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해서 잘 부조하여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는 박해와 기근, 역병의 위기를 통해 거듭 단단해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 우리의 이웃들 모두를 다 같이 도움으로써 함께 승리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과 질병 중에도 교회가 형제들과 이웃을 돌보았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앞서 우리보다 약한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주의 손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코로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굳건히 세워지는, 그래서 기근과 역병과 질병과 같은 어려움을 마침내 우리가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박해와 기근을 통해 승리하였습니다. 박해와 기근이 이제 막 시작된 교회를 이렇게 막 한꺼번에 다 집어삼킬 것처럼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위협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기근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여러분, 그러한 실험, 그런 훈련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하는 성도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복음의 발자취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축복합니다.